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없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함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떤 말에 자존심이 좀 상할까요? 아마도 머리가 나쁘다라든지 너는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아이들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말에 자존심이 좀 상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아마 능력 없다, 이런 말 아닐까요? 또 선생님들은 어떤 말에 자존심을 상하냐면 실력이 없다, 이런 말들에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인은 어떤 말에 영적인 자존심이 가장 많이 상할까요? 예,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에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두 가지로 책망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패역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두 가지 표현의 근거에서 오늘 잠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믿음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것에 속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작을 뿐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을요 같은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거리가 없다는 거죠.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17절에서 믿음이 없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보니까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변환사에서 이제 막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남자가 달려와서 따지는 것을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간질병에 걸려있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심지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미 앞선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적이 있어요.
병도 치료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왔는데 막상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믿음과 오늘 본문의 믿음, 과연 뭐가 달랐기에 이렇게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 믿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도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마 맞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도 쉽게 감정에 휩싸여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또 너무나도 이 의지와 관련해서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주체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게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권위의 대단함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깨달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우리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요 감정에게 맡기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감정의 믿음을 맡겨버리면 내 감정의 고조 때문에 믿음이 커졌다 작았다 할 수 있거든요. 의지에게도 맡기면 안 돼요. 왜냐면 내 의지는 내 안에 죄의 의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감정과 의지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능력과 권위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요,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패역하다라는 말로 제자들의 책망을 받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요? 이게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는 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길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벗어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합쳐져 버리니까 패역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인데. 맞아요. 이게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요, 길에서 벗어난 것,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죄. 이거와 똑같은 표현을 이 패역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패역도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유사한 단어인 이 패역을 제자들을 향해 사용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충격요법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순간에 생겼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자세가 어느 순간 어떤 일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게 배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그 굳게 하는 것을 꾸준히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TV를 봤는데요, TV에 보면 이게 고산지대 등반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산지대라는 것은 우리 그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에베레스트라든지 히말라야 같은 아주 높은, 인간이 도전하기 힘든 그런 산들을 이렇게 등반하는 준비를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산들을 준비하니까 당연히 될 수 있으면 높은 산에 가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오랜 시간 동안요, 굉장히 낮은 산부터 차례대로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그 낮은 산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아주 높은 고산, 에베레스트라든지 히말라야 같은 이런 산들을 준비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매일같이 똑같은 산을 반복해서 그래도 낮은 산을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자 그 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작은 산부터 제대로 정복을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등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차근차근 탄탄하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결국에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같은 그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믿음은 주님이 언젠가는 사용하시는 대단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래요? 겨자씨 하나만큼.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에 자꾸 포인트를 두는데,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든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면 결국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꾸준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꾸준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꾸준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